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부터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전적인 은혜 복음 6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서는 굉장히 간략하고 빠른 어조로 기록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20절 사이에도 곧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몇 번 나옵니까? 한번 보세요. 곧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와요? 2번이나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자체가 이 문체가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글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비교를 해보아도 이 마가복음 안에는 생략과 단순하게 표현하고 넘어가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러고 마가복음은 끝났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요, 갈릴리에서 행하신 수많은 사역들을 일일이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거 다 생략해요. 그냥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러고서 오늘 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또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내용이 4절로 굉장히 5절이죠. 5절로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4절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병행 본문이 있어요. 이 4사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오늘 부르시는데 이것과 관련한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서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같이 보겠는데,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어디 가시나요, 사모님? 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5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제 갈릴리라는 곳, 이 갈릴리 하면 대표적인 게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 굉장히 큰 호수가 있었는데, 그 중심으로 갈릴리 중심에서의 예수님 사역들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4장, 5장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사역에 대한 스토리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와 능력이 있으셨던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이제 갈릴리의 일약 대스타가 되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권세와 능력을 보고 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무리가 몰려와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오늘의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시는데, 여러분,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갈릴리 북동쪽의 아주 비옥한 땅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 넓으니까
이 각각의 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역마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 지역은 게네사렛의 이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갈릴리 부분이라고 해서 또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게네사렛 호숫가는 무슨 호숫가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갈릴리 호수와 맞닿아 있는 이 게네사렛 지역의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것이 그냥 갈릴리 호수라고 이해하셔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셨는데 두 척의 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 척의 배 앞에는 밤새 그물질을 했던 어부들이 그 그물을 지금 손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셔서 내가 배를 빌리고 싶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배에 이제 오르시는데 사실 지금 어부들의 입장을 보면요, 이 밤샘 고된 노동에 지쳐서 그물들을 손질하고 있어요. 내일 또 밤에 나가서 일할 이분들은 한마디로 그 심야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특징이 뭐예요? 잡은 것이 없어요. 밤새 일했는데 허탕치고 그냥 허망하게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셔가지고 이 배 좀 이용하겠다고 하시면 여러분 이거 참 얼마나 성가신 일입니까? 저도 카페에 있는데 이 안쪽에 있을 때 사람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1시간, 2시간 이 지역분들이 오셔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하시는 분이 있는데 2시간 정도 그분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그분을 뭐 차 한잔 시키고 3,000원이잖아요. 3,000원 시켜놓고 2시간 얘기하고 가버리면요, 저는 이제 맥이 풀려가지고 일을 할 수 없어요. 장사도 안 되는데 이거 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진을 다 빼놓고 가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오늘 어부들이 딱 그런 타임인 거예요. 아무것도 건진 것 없이 배에 그물질 손보고 있는데 배를 빌리자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주님은 우리가 배부르고 편안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고통받는 일상, 신음하는 정말 위태위태한 위기의 일상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 마치 베드로가 빈손으로 그물을 정리하던 그런 상심한 날 속에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될 때, 정말 삶이 너무 힘들 때, 고될 때,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주님이 찾아올 시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면 주님이 누구 배를 타세요? 배가 두 척이 있었잖아요. 이쪽으로 좀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베드로의 배였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큐티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왜 베드로의 배였을까?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의 배였는지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가보면 38절 39절 한번 가보세요. 4장 38절 39절에 가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여기 시몬이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빚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장모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랑 초면이었을까요? 구면이었을까요? 구면인 거죠. 그리고 장모님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큰 은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까지는 믿지 않았을지라도 적어도 그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베드로의 장모 집 갔을 때 베드로를 알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누구 배가 편하겠습니까? 베드로 배가 편하겠습니까? 그 옆에 있던 거는 요한의 배거든요. 요한의 배가 편하겠습니까? 베드로의 배가 편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기서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수련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만났던 뭐 찬양 인도자 아니면 은혜 받았던 자매 뭐 형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나면은 제가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걸겠습니까? 당연히 그때 수련회 때 만나고 안면이 있는 사람에게 당연히 먼저 찾아가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와 이미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얼굴을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가셔서 관계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역은요, 관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베드로도 그 은혜를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요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서 누구도 예수 믿을 때 아무 관계 없이 예수 믿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처음 예수님 믿게 될 때 부모를 통해서라든지 친구, 직장 동료, 동네 사람 심지어 등등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뭐 물론 제 선배 중에는요, 걸어가는데 교회 종이 땡 치는 순간 예수님 믿었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그런 일들은 드물고 대부분 관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오늘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누굴 만나셨어요? 장모를 만나셨죠. 장모를 만나시고 그와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하시고, 이러면서 서서히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선행은총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앞선 은혜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사 우리의 삶 속으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시기 시작하는 그 은혜, 그것을 선행은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주님은 베드로와 관계하시다가 오늘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시면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올리셨는데 왜 올리셨을까요? 무리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이거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이게 뭐 사역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르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수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배 위에서 가르치셨다 해가지고 산상수훈이 있고 수상수훈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수상수훈인데 배 위에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했는데, 베드로는 여러분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배가 물 위에 그냥 놔두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까? 파도 때문에 출렁이는 물결 때문에 이리저리 떠다닙니까? 떠다니잖아요. 그죠? 그럼 베드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노를 가지고 이거를 버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었던 거죠. 그 뭐 예수님 얼마나 설교를 했을지 모르잖아요. 뭐 저처럼 30분, 40분 했을지, 뭐 1시간, 2시간 했을지 모르는데 이거 붙잡고 있으려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서 항상 그 설교하십니다. 베드로의 헌신. 배를 붙들고 있는 이 베드로의 밤새 낚은 것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 붙들고 있는 헌신, 뭐 이런 거 설교 많이 하시거든요. 하여튼 베드로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 한 번 장모님 고쳐주셨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이거 안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거기서 이걸 붙잡고 있으면서 뭘 들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인생에 장모도 고침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미 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면서 뭐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셨기 때문에 그 소문이 다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소문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소문들이 있지만 오늘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배에 올라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남이 병 고치면 예수님이 날 치유해 주셨다더라. 예수님이 누구를 막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더라. 어떤 삶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더라. 그렇게 듣고 알 수 있지만, 경험할 수 있지만 그걸로는 믿음이 온전하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온전한 믿음은 언제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의 인생 속에 믿음이 들어갔던 것이죠. 베드로가 그동안 경험했던, 또 듣고 접했던 소문들은 그의 마음 문을 열게 만드는 선의 은총, 놀라운 은혜는 되었지만 여러분 말씀이 들어갈 때 베드로의 삶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4절에 주님이 이제 말씀을 다 마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몸을 돌이키시더니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뭘까요? 목수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왜 대낮에 그물을 정리했을까요? 밤에 낚시, 이 그물질은 밤에 하는 거예요. 왜 밤에 했냐면 당시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그물이 아니었어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뭐냐면 그 당시 그물은 아마포라고 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린넨, 마로 된 그런 섬유를 가지고 던져가지고 물고기들을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막 그물이 구멍이 쏙쏙 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천이에요. 천을 던져가지고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그것도 대낮에 안 잡히죠. 그러니까 밤에 던져놔서 이게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고기들이 그 위로 지나갈 때.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 그래요? 그것도 목수가 또 한 번도 그물 내려보지도 않았던 것 같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돌이켜서 대낮에 그물을 깊은 곳에다가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 같은 분이 아니셨다면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뭘 경험했어요? 장모님 열병 고치는 그 사건을 봤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어찌됐든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지자 같은 분이니까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받들어서 던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믿음으로 던진 그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런 믿음조차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면서 또 수많은 소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베드로 배에서 설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작은 믿음이 생길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오늘 그물을 던지는 그 작은 믿음의 행동까지도 주님이 앞서 일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그 귀한 고백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말씀대로 믿음의 걸음을 단지 한 발자국 뗄 수 있는 그 믿음조차도요 죄인인 우리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는요 그런 믿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믿음의 행위조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과 일을 향한 우리들의 헌신과 헌신적 마음과 이런 헌신적 삶 이런 것들은요 다 누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의 삶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이 은혜로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저한테 와서 오늘 당장 목회를 그만둘래요? 카페를 그만둘래요? 학원을 그만둘래요? 그럼 제가 뭐 그만둔다고 하겠습니까? 죽었으면 죽었지 학원하고 카페를 그만두죠. 사역을 그만둔단 말은 안 합니다. 아멘. 그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은혜. 정말 저 못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해지셨어요 갑자기? 제가 죽어도 제 입에서 사역을 그만둔다는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예. 왜요? 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고생을 덜 해봐서 그렇다고 지금 그런 눈빛인 거 아니시죠? 예.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 저는 못해요. 주님 저 그거 안 할래요. 주님 저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 그런 믿음으로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 왜 이렇게 또 오늘 갑자기 작으세요? 아까 뭐 제가 그만둔다고 할 때 눈이 초롱초롱 하시더니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할 땐 또 아멘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그런 믿음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그 다른 배에까지 두 배가 모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배가 물로 가득 찼을 때 어떤 상태로 계셨을까? 1번 공중에 떠 계셨다. 거룩하신 주님의 몸에 생선 비린내가 뭡니까? 저도 생선 비린내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는데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그 명태 담았던 박스를 물을 질질질 흘리면서 지나오면 저 이렇게 도망가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목수잖아요. 그래서 공중부양에 계셨다. 2번 배 모퉁이에 이렇게 서 계셨다. 왜냐면 꽉 찼잖아요 배가. 그 당시 배가 한 6m에서 10m 정도 되는 배인데 꽉 찼으니 저 배 예수님 어디 좋아하시는 줄 아십니까? 뱃머리. 잠도 자시고 그 뱃머리에 이렇게 서 계셨다. 세 번째 물고기들이 막 종아리에 가득 찬 그 배 안에 베드로와 같이 그물을 잡고 계셨다. 1, 2, 3번 중에 뭘까요? 3번. 그렇죠. 저 착한 목사라서 답도 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베드로보다 예수님이 젊으셨거든요.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30이었습니다. 물론 랍비 같은 선생이시고 선지자 같은 모습이셨겠지만 예수님은 거룩하다 피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함께 그물을 잡고 계셨겠죠. 비린내 나는 배 위에서 두 배 풍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도와주시면서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실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은 주님 제자들을 어디서 부르셨어요? 교회에서 부르셨어요? 삶의 현장에서 부르셨어요. 그들의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우리의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때에도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그런 삶의 순간에도 주님은 거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입니까? 거기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작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우리의 일이 잘 되고 행복할 그때 주님 거기서 저렇게 잘 될 땐 좋아하고 안 될 때는 그렇게 나를 원망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기뻐하시는 거죠.
네가 잘 되니 나도 좋다. 주님 함께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금을 붙잡고 계시잖아요. 함께 주님이 우리의 사업을 붙잡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을 누리며 행복해하는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여러분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일터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주시는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기쁨과 감격의 순간 돌연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너무 놀라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 시작하는데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왜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면서 주님을 떠나가시기를 요청했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예를 보면요, 천사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삶에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들의 방문은 복의 메시지라기보다는 대부분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또 여러분 구약의 천사를 만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실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들은 죄로 인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구약의 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잖아요. 그 자리에서. 마찬가지죠. 그런 두려움이 오늘 베드로의 삶 속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을 때 동일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자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천사입니다.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 천사들의 영광을 보고 나서 죽게 된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그러자 천사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제단의 숯으로 입을 찢어서 이사야를 정결케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사야가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고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 일이 있은 뒤에 이사야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일화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떠나주세요 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본 베드로는 절대자의 거룩함 앞에서 한낱 무가치한 자신의 죄인됨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해서 그런데요, 구약의 예를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그 배 위에서 두 배 풍어의 축복 속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이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알 수 있는 자신의 무가치함. 여러분 그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이 범죄한 뒤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같이 동산을 거니면서 영적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뒤에 주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아담과 하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결심한 뒤에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걸 모르고 찾아왔을까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데, 지금 아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는커녕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는 동산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베드로처럼 자신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는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납작 엎드리기보다는 지금 꼿꼿하게 서 있는 아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찾아오실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의 무가치. 하나님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시고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이제 알게 되어졌는데, 그동안 나는 무엇이고 이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깨어지면서 나는 정말 티끌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의 본질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경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요, 베드로만 경험한 거예요. 누구도 경험했어요? 같이 금을 잡고 있었던 베드로 형제 안드레,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 네 사람이 이 금을 잡다가 그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오늘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나,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드는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끝까지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 저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라는 그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렇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합당한 관계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맺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들이 무서워하지 말 것은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잖아요. 주님 저를 떠나가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인생은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광야 시험 받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 이 시험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베드로도요,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이 대목에 있어서 우리 여기 서울신대 윤철원 교수님, 신약학자이신 윤철원 교수님이 이 대목을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를 잡는 것은 헬라어로 아그라라고 합니다. 잡다라고 할 때 이거는 아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또 사람을 취하리라 할 때 이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조그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그라는 뭐냐면요, 이 물고기 잡을 때 이 잡다라고 하는 아그라는 이 단어의 용도가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쓰이는 용도고, 조그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살리는 것에 강조점을 둔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물질하는 어부의 인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그라 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가 조그레오 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셨는데,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인생.
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지 못한 자들의 인생.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악으라 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인생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놀라운 것을 깨닫고 오늘 나의 무가치함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인생은 이제 어떤 인생이 돼요? 조그레오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인생 되는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살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사람들을 이 땅의 삶이 아닌 참되신 하늘의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11절 보면 그들이 어떤 결단을 합니까? 11절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내놓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돌아와 보면은 여기 누가복음에서 말한 그들이 버린 모든 것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8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러분 뭘 버렸습니까? 첫 번째, 베드로는 그 그물을 버려두고, 두 번째, 요한과 야고보는 뭘 버렸습니까?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직업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라고 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장 직업을 버려라 아니고요. 가족을 버리고 날 따라라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들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삶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뭐 했어요? 전적으로 사역에 임하다가 갑자기 고린도에 갔을 때는요, 옛날 직업을 다시 가지고 이 무두장이, 이 가죽 공예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베드로가 이 가죽 천막 만드는 사람, 그 사도 바울이요. 그 일을 했어요. 고린도에서는. 예. 그러니까 다시 집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다만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부르심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거라사 광인 아시죠? 예. 거라사 광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떠나게 하신 다음에 광인이 주님, 저는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야, 너는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못 따라오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한 구절만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 나는 직업도 버려두고 오늘부터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저는 오늘 가족을 떠나서 이제 정말 해외 선교사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당장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그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달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경우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새로운 제자 공동체를 세우고 사역을 이끌어 나가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들을 부르셔서 그들은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악으로의 인생이 아닌 조그레오의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부르심 앞에 은혜로 나의 무가치함을 알고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무가치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셔서 언제나 나의 무가치함을 주 앞에 깨닫고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기 시작할 때 조그레오 살리는 인생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